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의 디테일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제가 좀처럼 이렇게 긴 제목을 잘 선정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순종의 디테일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할 때 사용되고 건축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말, 또한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이 이러한 디테일을 통해서 정확함을 또한 추구하고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테일이라고 하면 작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디테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명장이라고 말하는 분들, 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장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일에 디테일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디테일이 작지만 분명히 배려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정확성이 숨겨져 있어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인 것 같지만 그 일부가 전체를 좌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디테일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디테일에 대한 극치다라고 말하는 한 이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덕대왕의 신종입니다. 이 성덕대왕의 신종이라고 하는 이 종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계공학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성덕대왕의 이 신종에 대한 그런 것이 세계 각처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새겨진 1037자의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에 새겨진 글자인데 너무나도 정교하게 완성도 높게 새겨졌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인정신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이 디테일인데요. 여러분, 그런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에 있어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작품성도 인정을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살던 집 근처에 남대문 시장이 있었거든요. 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이 당시 신발을 파는 보세 이 매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보세 매장에 갔더니 옆 매장에서 제가 같은 브랜드의 매장을 갔는데 거기에 그 신발이 14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세 시장을 지나가는데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디자인이고 심지어 거기에 붙어있는 택도 똑같은데 무려 2만 5천 원에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감하시겠지만, 결론을 미리 예측하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똑같아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저기에서는 14만 원이라고 하던데 2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이거 다른 게 뭐죠? 그랬더니 똑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었습니다. 믿고 그 신발을 2만 5천 원에 기분 좋게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고 잘 신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신고 났는데, 이 신발 브랜드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 신발의 농구화 시리즈 중에 조던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농구 공을 들고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과정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농구 선수의 이 형상을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딱 어느 날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이 농구 선수가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구 선수의 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 그 진품은 배가 안 나왔거든요. 되게 슬림하게 이게 돼 있는데 제가 산 신발은 농구 선수의 배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뭐지? 뭔가 이게 그때 직감했습니다. 잘못 샀구나. 내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 이것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가격의 차이를 결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굉장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도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작고 세밀하고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모세야, 너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한 분이시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길이를 어떻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고 넓이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덮개를 쓰고 어떠한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재료와 크기와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방식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까지도 정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레위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물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제물의 각을 뜨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 서로 간의 헌법, 그리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들도 레위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는 어떠한 규율과 어떠한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고 이러한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이틀만 얘기하셔도 될 뿐인데, 하나님이야말로 신경 쓸 일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면 왜 설명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백성인 우리 모두가 디테일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대충 따르거나 대충 형식적으로 흉내내거나 이러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너희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 디테일한 순종,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게 되실 텐데,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지는 모든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디테일한 순종을 요청을 하시고 치밀한 순종을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그러한 순종, 그렇게 나아가는 그 순종, 이 치밀한 순종을 하려면, 이 순종의 디테일이 승리를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치밀한 순종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바로 직접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강을 건넜던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200만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장면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겪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의 결과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전쟁을 할 마음이 꺾였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물론 산 넘어 산이라고 요단강을 건너고 났더니 또 다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칫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산이 넘어가면 좋은 일이 온다는데 우리는 큰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일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상황은 꼭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미 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전쟁을 할 마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실전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전쟁의 할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그러한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분명히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이 모든 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군사학적으로, 전쟁학적으로 싸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무기가 누가 더 좋으냐, 그리고 군사의 수가 어디가 더 뛰어나냐, 그리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수비하는 입장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 군사력은 어떠하냐, 그리고 방어벽은 잘 구축되어져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다른 명령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보면요, 이 여리고 성의 성 외곽의 두께만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 4차선 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아래 도로나 윗도로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그 정도 도로 정도가 여리고 성의 외벽과 내벽 합친 두께구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께는 당시 어떠한 공격의 무기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두께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성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순종의 디테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치밀한 순종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더라도 그 약속에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치밀한 순종을 하려면 그 첫 번째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한다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전쟁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 한 바퀴 하루에 도는 거랑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을 거고, 이걸 가지고 헛수고 헛고생,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그닥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혼자 돌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도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인가?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던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오늘 처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 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 방식,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이 방식,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방정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각자의 고민들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그 75세 노년의 나이에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자기가 어렵게 주어진 이 아들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도 다시 그렇게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는 일, 그리고 늙은 나이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것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해라고 하는 측면을 두면 어느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실천이 어려워서 그랬나 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일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된 겁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나와서 엘리야가 그 모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함께하고 있는 그 종이 하는 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말을 듣게 된 거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나아만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우리 아람에도 이거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이 요단강 여기에서 7번 씻어야 되냐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 씻는다고 나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만약에요, 거기에서 7번 씻는 일에 씻지 않았으면 그 일에 있어서 순종의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완벽한 순종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또 나아만 장군과 함께하는 군사의 설득을 통해서 이 일에 있어서 7번 씻게 되는 일들에 자신의 새살이 돋는 것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순종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또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 같지만 내 이해와 상식으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밭을 가꾸어 갔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왠지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일을 하고 나면 매번 번번이 체력이 다 돼가지고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늘 농사일에 방해가 됐고 그 일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이 소작으로 주고 있는 이 지주, 그러니 그 땅을 맡겨준 이 지주가 이 농부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당신 밭 가운데 있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밭 가장자리로 밀어 놓으시오. 다른 일 급한 거 다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농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심겨놨던 곡식들 추수도 해야 되겠고 거기서 나는 잡초도 뽑아야 되겠고 밭도 갈아놔야 되겠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 지주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땅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급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다 차치하고 거기에서 그 무겁고 버겁고 혼자 밀어도 밀리지도 않는 것, 그것을 힘써 밀어서 밭 가장자리로 몇 달 동안 밀어냈습니다.
다 밀고 났더니 이제 그 지주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 한번 거울을 한번 보라고. 근데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거지만 오랫동안의 시간이 지속되었고 거울을 보니까 검게 그을린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해진 자기의 신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체력이 길러졌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농사일도 거뜬히 해나갈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시작은 내가 왜 나에게 이 지주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지주가 시켰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농부가 체력이 길러지고 건강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시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이미 승리를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너희가 내게 순종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알게 될 거고 너희는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약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계획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잠시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요. 나팔이 나오는데 이 나팔이 양각 나팔이라는 나팔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나팔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 언제 쓰냐면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군할 때, 이동할 때 이 은나팔을 불어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전쟁에 출정할 때도 이 은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앞서 진군하고 싸우고 돌격하고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은 이 은나팔로 되어져 있었고 은나팔이 부는 거는 백성들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은나팔이다. 이거는 양각 나팔이다. 또 다른 나팔이 한 나팔이 있는데 양각 나팔, 뿔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부는 때는 언제냐면 예식을 행할 때,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나팔을 부냐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것은 예배야.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너희 안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것을 걸어갈 때, 그 약속 믿고 다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치밀한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쟁에 출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싸움 그리고 예배에 출정시킨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해도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그 안에서 순종으로 이행해 가며 우리가 치밀한 순종 또한 이 모든 순종들을 거듭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치밀한 순종을 하려면 오늘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입 조심하라입니다. 침묵해라.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결국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말의 힘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의 무게와 말의 위력도 있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말의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이것을 신신당부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주특기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강구했던 출애굽, 말 그대로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이 모든 경로에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아무리 쉬엄쉬엄 가고 걸어가고 쉬어가고 여유 있게 가고 여행처럼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가나안 성, 오늘 도착할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40년 동안 돌아 갔던 이 모든 이유의 원인을 보면 또한 정탐했던 그 땅에 불평했던 이 40일의 기준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또한 이 모든 과정들 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자초했던 일들은 처음에 그들의 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에서부터, 불평에서부터, 불만에서부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토덜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 민족들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에 들짐승들의 위협 안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끊임없는 하나님 원망,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리더에 대한 비판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셨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침묵이라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했던 말이라고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 어려움들만 자초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불평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감사한다고 했던 이 감사가 좀처럼 잘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감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감사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감사로 퍼져나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은 일순간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난과 비판이 일순간 공동체 전체의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전염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했던 그런 말들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모두가 다 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했던 말들, 입을 열어서 말을 했던 말들이 있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전략이 맞긴 맞는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작전이 통하긴 통하는 거야? 그리고 저 위에서 웃는 저 비웃음 소리를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의 전쟁은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피해고만 있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의 말을 거듭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일순간에 비판적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감지하셨습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침묵해라. 하나님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방해하는 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보고 말씀하셔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 그 또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게 내 생각도 아닌 거고요. 그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나아만 장군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던 그 말의 표현이 뭡니까?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생각이 뛰어나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일에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침묵하면서 도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순간, 불평으로 일관하게 하는 순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우리 안에 무섭게 와서 뭔가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이런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침묵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할 때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을 돌다 보면 그리고 서로 간에 하는 얘기들이 있을 텐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말하다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 무너진 거야. 자기 영광을 이야기할 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플랜을 계획하셨을 때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니네 힘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철저한 무능,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내가 싸우고 있고 그리고 너희 무능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유능,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이 이 안에서 나타나길 소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따라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명령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이사야 55장 8,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디테일한 순종,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이 디테일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에 승리가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개입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로 말씀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침묵할 때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디테일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또는 치밀하게 순종해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문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무능이 나의 유능으로 인정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순종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며 이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오늘 그분 앞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한번 더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찬양하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디테일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내가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일을 해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앞에 성취로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치밀한 순종을 하려면 침묵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앞서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해 온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 내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순종의 디테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게 닫혀있는 이 문 같지만 하나님, 그 문을 열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걸어나가는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